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십시다. 풍성한 결산을 위해 오늘 은혜를 사모합시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저랑 아주 친한 친구 목사가 고향이 충청도 당진입니다. 시골에서 자랐는데 아버지 직업이 농부셨어요. 그래서 뭐 크게 지은 그 분홍은 아니지만 이렇게 밭도 하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농사일이라는 게 일손이 모자르잖아,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형들도 있고 동생도 있고 뭐 해서 4형제인데 초등학교 때 학교 갔다 오면 애들하고 얼마나 놀고 싶겠어요. 좀 낮잠도 자고 싶고. 그런데 집에 오면 거의 매일 그 나머지 자투리 시간을 아버지의 밭일을 도와주고 뭐 그랬었다 그래요. 근데 워낙 착해요. 그래서 도망도 안 가고 이제 그렇게 잘 했다 그럽니다. 어느 날 학교 갔다 왔는데 그날 아버지가 이제 밭일 도와줄 일거리를 주는데 바가지에다가 콩 있잖아요. 콩을 이만큼 주면서 이거 이제 이 밭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심어야 된다고 주더라는 겁니다. 그 이제 방법을 가르쳐주고 이제 그랬는데, 알겠다고 이제 그래서 그 바가지에다 콩을 받아가지고 이제 심는데 한참 좀 심다가 너무 힘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좀 쉬었다가 해야 되겠다, 놀다가 좀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그러다가 너무 많이 논 거예요. 한참 놀고 있는데 저기서 밑에서부터 아버지 오는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 아버지한테 들키면 큰일 나잖아요. 지금 보니까 바가지에 반밖에 안 했는데 어떻게 할까 순간 땅을 확 파가지고 그 반에 있는 걸 다 넣고 얼른 그걸 다 덮은 거예요. 그 아버지가 와서 야, 다 심었냐? 그러니까 얘 뭐라 그러냐면 예, 다 심었어요. 그래 내려가자. 내가 속으로 휴 살았다. 너 쉬고 있을 때 아버지한테 들켰으면 혼났을 텐데.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밥을 먹고, 그리고 또 다음날 학교를 가고, 이렇게 한 일주일 이상이 지냈답니다. 일주일인가 뭐 정확히 2주인가. 아무튼 지냈는데, 오늘 학교 갔다 왔는데, 아버지 표정이 안 좋더래요. 갔다 왔는데, 너 일로 와. 왜요? 그랬더니, 너 일로 와. 그래서 데려갔는데, 어디로 데려가면 그 콩밭으로 데려간 거예요. 근데 싹이 났을까, 안 났을까? 이제 1-2주 났으니까 지금 났을 거 아니에요. 그 제대로 심은 데는 간을 맞춰 딱 나왔는데 한 곳에 갔더니 콩나무 시루처럼 와락 나온 거예요. 아버지가 손을 딱 가리키면서 다 심었었어? 그에 대답을 못한 겁니다. 그 다음 벌어진 것은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어요. 그날 해야 될 거를 하지 않으면 풍성한 결산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풍성한 결산을 위해 오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을 히브리인이라 그러죠. 우리를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서 대한민국이라 그러는 것처럼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히브리인이라 그럽니다. 히브리서는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거와는 좀 차이가 있는 것이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성전이라든지 제사라든지 대제사장이라든지 이런 것에 굉장히 익숙해 있습니다. 삶이 그렇게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유독 성전에 대한 이야기, 제사에 대한 이야기,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은유적으로도 쓰고 실제적으로도 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 중에 오늘 본문은 대제사장이시다.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실제 대제사장에 완성된 사역을 하신 것도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도 그 단어를 쓴 것입니다. 이런 배경적인 것을 이해하고 오늘 본문을 들으면 훨씬 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습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여자나 남자나 배웠든 못 배웠든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든 누구나 할 수 없이 결산을 받아야 될 때가 온다. 근데 그 결산은 누가 받냐면 하나님이 받기 때문에 그분 앞에 숨길 수도 없고 속일 수도 없다. 로마서의 말씀을 조금 인용하면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탁 서게 되면요, 하나님 묻기도 전에 하나님 저는 이런 사람이라고 직고한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위험이 있으시고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숨긴다는 게 오히려 자기를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뭐 하려고 했던 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그분 앞에 쭉 그대로 얘기하게 된다. 그런 거와 같은 맥락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분 앞에 숨길 수 없게 우리의 결산을 보고할 때가 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가지 해법이 있다. 그 해법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아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분을 믿는 믿음의 도리를 견고히 하자. 그분께 딱 붙어 있자 이 말이에요.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 어려움과 또 유혹과, 여기 시험이라는데 시험 영어로는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여기 temptation, 유혹받는 걸 얘기해요. 죄에 빠지도록 유혹이 여러 가지가 오는데 그 유혹을 다 받았지만 죄는 짓지 않으신 분이다. 그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알아서 우리를 충분히 동정하고도 남는 분이다.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산을 보고해야 되는데 부족하지만 그분이 나머지를 채워서 보고할 테니 그분이 있으니 그분 앞에 딱 붙잡. 그러므로 마지막에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인가? 그분 앞에 가까이 가서 국률도 덧입고 그때그때마다 돕는 은혜도 받아서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잘 살아가면 반드시 너희들은 풍성한 결산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게 되는 자가 될 것이다. 이런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특별히 12월이 가까워서 그런지요, 13절에 나오는 결산이라는 단어가 눈에 싹 들어왔습니다. 13절에 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의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결산 받으실 그분 앞에 우리가 벌거벗은 것처럼 숨길 수 없게 결산을 보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눈에 들어왔고요. 이게 우리로서는 상당히 큰 숙제 아닙니까? 풍성한 보고를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풍성한 보고를 하나님한테 하고 싶은데 우리의 삶의 결실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풍성한 결산을 보고할 만한 여지가 약하다는 말이에요.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의 해법으로 16절의 말씀을 주시고 그분이 대제사장이 되셨으니 그분을 향해서 그 보좌 앞에 열심히 나가자, 담대히 나가자. 그래서 국률도 받고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도 사모하면서 나아가자.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자. 그러면 우리의 결산을 하게 될 그 시점이 왔을 때에 풍성한 결산의 보고를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합쳐지면서 저에게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고 짧게는 2020년 하나님 앞에 결산할 것들이 있을 것이고 또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또 길게는 여러분들 인생에 더 길게는 하나님의 역사에 어느 한 시점 결산을 보고할 시점이 됐을 때에 풍성하게 제대로 보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풍성한 결산을 위해 어떻게 우리가 그럼 준비해야 될까? 그 첫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임을 확신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떡이다, 뭐 생수다 여러 가지로 표현했는데 여기서는 결산과 관련돼 가지고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기독론에서 다시말 예수님론에서 어떤 것을 소유해야 되냐면 그분은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 라는 것을 믿는 것부터 준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기 14절에 처음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가 나와요. 이 접속사라는 거 하는 것은 품사의 기능 중에 앞의 내용의 의미를 이어서 지금 얘기하려고 할 때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가 숙제고 문제라 그러면 그러므로 해답은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나왔던 숙제나 문제가 뭐였냐면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는 결산 보고예요. 그죠? 아까 13절에 읽었잖아요. 거기서는 누구도 다 벌거벗은 것처럼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결산 자리에. 숨길 수 없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결산을 숨김없이 할 수 있는, 하게 되는 그 상황이 이게 말이 쉽지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보통 큰 문제가 아닙니다. 보통 큰 숙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 장로님을 비롯해서 교우들이 열심히 한 해를 살았습니다. 정말 이 코로나 전국에 그래도 최선을 다한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 연초에 내가 하나님한테 내가 올해는 이렇게 살겠다고 계획한 거 거의 100% 다 완성됐다고 확신되는 분 손 들어주세요. 있으면 제가 목양실로 오면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드릴게요. 왜 드린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한 줄 알아요? 올 사람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괴로운 게 있어요. 저는 목회 스타일이 그 해에 하나님 주신 목표가 있을 거다. 그게 뭔가를 찾다가 결정이 나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까 해서 실천 사항들을 하고 그리고 한 해를 살아왔어요. 여기 와서도 그렇게 했지만 이미 저는 저쪽에서 20몇 년을 그렇게 목회해왔어요. 거의 30년 목회를 그렇게 해왔어요.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목적은 주여 내 손이 주의 손 되게 하소서 그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라고 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세 가지 큰 실천 사항을 했습니다. 새 가족들 격려하고 새로 왔으니까 또 오랫동안 직분 생활하신 분들 위로 좀 하고 이 힘든 때에 사시는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든 섬기고 그래서 실천사항들을 다 했는데 그래서 만나 선교회도 만들고 또 집사님 주간 예배 주일 또 권사님 주간 주일 또 장로님 주간 주일까지 다 했는데 딱 한 가지 못한 게 있어요. 새가족 페스티벌을 못했어요. 이게 시간이 없어 못한 게 아니에요. 이건 변명 같지만 우리가 다 그냥 느끼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기존 교인들도 조금 몸이 약하거나 이런 분들은 집에서 영상 예배 드리고 자식들이 좀 삼가 안 가는 게 좋겠지 않냐 이렇게 말 가가지고 전도해서 우리 교회 올해 등록하신 분이 예년에 비해서 4분의 1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통계를 보면 등록하신 분의 대개 60%가 정착이 되는데 그래서 또 40%를 빼고 나니까 거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페스티벌 하려면 모여야 되고 뭐 이렇게 준비해야 되고 이런 거 모임 자체를 어떻게든지 하나라도 좀 덜 모이게 하는 추세가 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그걸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저한테는 압박인지 몰라요. 누가 그렇다고 저한테 와서 목사님 왜 그거 해놓고 안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저한테 압박 넣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14절이 해답이 됐다는 거예요. 14절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게 왜 해답이 됐냐면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요즘 뭐 흔한 말로 뭐 어떤 경우에 엄마 찬스를 썼다, 어떤 경우는 아버지 찬스를 썼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찬스 중에 찬스는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신 찬스가 가장 큰 찬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대제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믿고 거기에 딱 붙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됐다고 하는 것이 그러면 거기에 딱 붙는다는 의미가 뭐냐면, 크게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사역을 완성하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대제사장은 뭘 하는 사람이냐면 이런 겁니다. 백성들이 열심히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기대에 뭔가 부족하다고 느껴진 거예요. 그러다가 열심히 살았는데 또 죄도 지은 거예요. 누구한테 오해받을 짓도 한 거예요. 그래도 이걸 버릴 수 없는 내 백성인 거예요. 제사장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들의 허물과 죄를 다 이렇게 긁어 모아가지고 등에다 지고 하나님한테 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 교회, 성덕교회 교인들이 열심히 살려고 나름대로 했는데 이게 그래도 하나님 기대에 못 미친 것 같아요. 올해 세워라고 한 목표도 주셨는데 했는데 70%밖에 못했어요. 하나님이 30% 어떻게 하지요? 그렇게 서 있는 입장이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셨으니 그분이 나머지 30% 모자란 것을 당신의 피로 채워서, 예를 들면 30%인데 30 사람마다 달라요. 그게 50%를 도와주신 분도 있고 60% 도와주는 분도 있고 99%를 도와주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100이 완성수라면 100을 만들어서 하나님께로 가져가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 앞에도 또 큰 대제사장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예수님은 그 대제사장에 대해서 그렇게 친절하고 자기 희생적인가? 15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라 그가 친히 이 땅에서 인간이 되셔가지고 인간이 당하는 모든 유혹에 대한 가능성과 유혹에 대한 종류와 유혹에 대한 아픔과 그 강도 이런 걸 다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예를 들자면 그 사역하기 전에 40일 금식할 때 사탄이 와가지고 뭐 돌을 떡이 되게 해라 뭐 하면 내가 이거 다 주겠다 뭐 이 권위에 대한 욕망, 또 물질에 대한 욕망 뭐 이런 것들 다 할 때 주님께서 다 물리쳤잖아요. 그런 유혹거리가 와도 죄를 안 졌지. 그래서 그 유혹이 얼마나 어떤 종류의 유혹이 있고 그 유혹에 그것이 얼마나 강력하고 이런 것들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를 쭉 본다는 거예요. 네가 70밖에 못 가져왔구나. 네가 30을 채워야 되는데 못 가져왔구나. 내가 이렇게 보니까 네가 이런 유혹에 넘어지고 저런 유혹에 넘어져서 그렇구나. 내가 이해하지. 알았어. 내가 마저 30% 채워서 100을 만들어 하나님께로 가져갈게. 그래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바짝 다가가자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믿음의 도리를 견고히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부족하고 그런 70밖에 안 되는 그런 혹은 50밖에 안 되는 결산 보고서를 가져왔는데 주님께서 질타 위주가 아니라 그것을 보고 그래도 거기까지 해오는 것을 보면서 동정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채워서 보고하신다는 거예요. 그분 앞에 바짝 붙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그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이 아무개 집사에게만 대제사장이 되는 거고 아무개 권사에게만 대제사장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 모두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 의심 없이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산은 그룹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요. 죄송하지만 각자 해야 될 결산들이 있어요. 저는 저대로 있고 여러분들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저분의 대제사장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안 된다고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모든 이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 믿음을 확실히 갖는 것이 우리가 풍성한 결산을 준비하는 첫 번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풍성한 결산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면 하루하루 은혜를 사모하며 사는 겁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또 그러므로가 나와요.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여기 16절에 나오는 그러므로는 그러면 뭐를 또 연결시키는 것까? 15절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우리의 숙제를 풀어줄 수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만 보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그러므로 그분이 대제사장이 되셨으므로 우리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므로 바라만 보고 있지 말고 그분에게 긍휼을 얻기를 위해서 또 그분이 그때마다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 그분 앞에 바짝 나아가자 그 뜻이에요. 바짝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큰 숙제였던 숨길 수 없는 결산의 문제를 주님께서 대제사장이 돼가지고 해결해 주시더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그런데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주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러고 아 좋구나 그러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 채워주긴 하지만 정작 결산받는 우리는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할 때에 난 어떤 보고를 해야 되고 언제 그것을 준비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16절에 그것을 해답하기를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위해서 주님 앞에 그 보좌 앞에 나아가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해답인 것이죠. 결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월 달에 결산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제 한 달 반 남았어요. 그러면 12월 달에 결산이 12월 되면 저절로 결산이 나오는 겁니까? 1월 달에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고 2월 달에 하루하루를 그때그때마다 도와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살고 그때그때 받은 것을 차곡차곡 쌓아놔서 12월 달이 됐을 때 모아서 가져가는 거지. 내 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12월 달 되면 저절로 결산이 싹 모아지는 겁니까? 아닌 거예요. 그죠? 오늘이 없는 어떤 내일이 있겠어요. 건물로 말하면 지하가 없는데 어떻게 1층이 있겠어요? 1층이 없는데 어떻게 2층이 있겠어요? 2층이 없는데 3층이 어떻게 있겠어요? 3층이 공중에 떠 있는 겁니까? 아닌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때그때마다 채워줘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열심히 해도 모자란 거 주님이 다 채워준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그러니까 너희는 그냥 대충 살아도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여기 15절에 나오는 내가 동정한다. 너희 연약함을 동정한다는 얘기는 연약하니까 연약한 대로 그냥 살아라 그게 아니에요. 연약한데 100을 만들어야 되는데 열심히 했는데 그 연약해서 70밖에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져온 거예요. 그 30을 못 채운 걸 주님께서 네가 왜 못 채운지 내가 알지. 그래도 너 70을 채우려고 애를 썼구나. 그래서 동정한다는 거지 앞으로도 계속 연약한 대로 살아라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십자가 지셔서 우리의 죄를 모두 희생시키신 줄 소멸하고 대신 지어서 모든 죄를 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그 구속의 은혜, 죄 사함의 은혜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우리가 더 죄에 거하겠느냐? 그런 질문을 해요. 아니잖아요. 구속의 은혜를 받아가지고도 의롭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도 살다 보면 어떻게 몸에 때가 끼는 것처럼 이렇게 저렇게 죄가 더덕더덕 붙잖아요. 그걸 주님께서 용서하는 거지. 주님이 다 용서한데 그거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 이건 아니지 않냐는 거예요. 바울의 얘기가. 마찬가지 동정하신다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게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이건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 사랑하는 부모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 아버지 사랑, 어머니 사랑이 자식이 원하는 때마다 다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지금은 조금 제가 형편이 나아졌지만 저도 개척교회부터 이렇게 왔잖아요. 교회에 이제 우리 아들놈들이 둘인데 유치원, 초등학교 1학년 이럴 때 같아요. 교회에서 이제
그 크리스마스 선물로 카렌다를 주잖아요. 달력을. 그럼 카렌다를 집에 받아가지고 벽에 붙여놓으면 걔네들이 받자마자 찾아가는 달수가 있어요. 성탄절이 아니요. 걔는 성탄절이 뭐 수요일에 걸려도 상관없고 주일에 걸려도 상관없고 토요일에 걸려도 상관없어요. 그거 쳐다도 안 봐. 어디 가냐면 10월 달을 찾아가요. 왜냐하면 지형하고 자기하고 생일이 10월 달에 있거든. 그래서 거기다 막 동그라미를 칩니다. 그러면서 뭘 사달라고 그래요. 뭐 예를 들자면 자전거를 사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아직도 내 입장에서는 10월 달까지 10개월 남았는데 아버지가 안 된다 그러겠어요? 된다 그러겠어요? 그래, 알았어. 그래, 알았어. 아직 10개월이 남았으니까. 근데 제가 뭐 10월 달에 자전거 사준다는 것만 생각하고 목회하겠어요? 자, 이 교인 신방하고 저 교인하고 뭐 설교 준비하고 뭐 하다 보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애는 뭐만 생각하고 있냐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생일날 자전거 주시는 아버지만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아빠 며칠 남았다고 그러는데 마침 내 주머니에 예전에 20만 원짜리 사줘야 되는데 5만 원밖에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경험이 실제 있었어요, 저는. 그거 어떻게? 내가 못 사주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못 사주는 겁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주님도 아세요. 풍성한 결산을 보려면 하루하루에 충실하게 마무리 지어지고 그날 마무리 지어지고 그 다음날 마무리 지을게 마무리 지고 해가지고 그래서 모아져서 결산이 가는 건데 그날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예전 100의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사람은 70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죠? 이거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제가 70밖에 없네요. 그때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30 채워서 100을 채워서 하루를 마감하고 그 다음날 또 어떤 사건, 어떤 그런 때 그때마다 하나님한테 엎드려 간구했더니 그때를 메워서 교회의 역사가 되고 그 인생의 역사가 되고 결산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때 못한 것을 알고 부르짖을 때 내가 도와준다는데 무슨 배짱으로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마스크를 쓰니까 내가 화를 내는 건지 웃는 건지 잘 표현이 안 돼. 귀찮아 죽겠어요. 이거 안 하면 그냥 벌금 문다 그래가지고 그냥. 아니, 때를 따라 돕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준다는데 그래서 하루하루를 잘 마감하고 지내라고 그것이 모아지면 풍성한 결산이 된다고 알려주면서 그래도 모자르면 대제사장 예수님이 책임지신다는데 무슨 배짱으로 사모하지 않고 사냐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루하루에 필요한 영양소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처럼요. 우리가 하루하루 먹어야 될 주님의 은혜가 있어요. 뭐 오늘 안 읽으면 성경 뭐 내일 읽으면 되지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과 약속한 거 있으면 그때그때마다 돕는 은혜를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사세요. 그렇게 모아지면 어느 순간에 그것이 결산이 되는 거예요. 풍성한 결산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그 분 앞에 오늘 매일매일 하루하루 그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가을에서 겨울로 접어드는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계절이 바뀐다는 시간적 의미만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인생의 의미일 수도 있고요. 또 신앙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아까 본문에 읽은 것처럼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숨길 수 없는 하나님 앞에 결산해야 될 순간이 우리의 각자에게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때 기왕이면 풍성한 보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필요한 은혜를 사모하시고 주신다니까 그렇게 사십시오. 그리고도 뭔가 부족한 것은 대제사장 되신 그분이 마저 채워 풍성한 결산을 하나님께 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거기서 칭찬받는 자리에서 함께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나름대로 살기는 살아도 늘
주의 기준에 미달되고 심지어는 내가 세운 기준에 미달될 때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때그때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사모하며 살게 하시고, 그래도 부족한 것 주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역사하셔 채워 완전케 하신다는 말씀에 다시 한번 힘을 얻습니다. 주님, 적어도 이 자리에 이 말씀으로 함께한 모든 심령들에게 이 말씀이 새로운 삶의 해법이 되게 하셔서 풍성한 결산으로 주를 영화롭게 하는 자리에서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